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복음을 위해 합력할 수 있도록 귀한 형제자매들을 가까이에 또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함께 교제케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전체 연합 조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걸음 주께서 안전하고 속히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함께 주님 안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들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교제 가운데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오전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영혼들 마음과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구원 얻도록 또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사랑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사사기 1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2절부터 몇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힘이 별로 없는 목소리로 들리는 건 저만 느끼는 거죠? 괜찮으시죠? 네. 네, 어머니 모임 때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전혀 생각 안 해봤던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교훈들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 여성 인물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읽으실 때에 대부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함께 말씀을 찾았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는 그것이 12번이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사 삼손의 시대를 설명을 하는 말씀인데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또 예비를 하신 내용이 이 사사기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타내 주셨는데 특이하게 마노아가 아니라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낳게 될 거라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알려주시죠. 앞으로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수태고지입니다. 그러한 수태고지를 받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죠.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나에게 해줬노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니까 이 마노아라는 남편이 자기한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나타난 그분에게 태어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대해야 될지를 물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가 밭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셔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 계세요 하고 또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마노아를 불러옵니다. 마노아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노아가 아니, 내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염소를 한 마리 잡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물을 준비를 해서 단에 올려놨더니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단에서 불꽃이 나와가지고 이 예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마노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바로 죽이지, 뭐하러 제물을 받아주시고 또 직접 나타나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겠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죽을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남편을 안심시키고 실제로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졌던 게 뭐냐면 왜 두 번이나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 더군다나 두 번째는 마노아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아내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셨을까? 사실 당시는 여자들은 인구를 셀 때에도 숫자에 치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남성 위주 가부장적인 사회의 전형적인 시대가 당시였습니다. 게다가 불임,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기록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수혜치지 않는 천대받는 입장이고, 당시에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아마 손가락질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마노아의 아내의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마노아가 더 자식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더 간절히 원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당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옛날 모습을 떠올리면 좀 연관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옛날 칠거지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못 낳는 거죠. 아니 자식 못 낳는 걸 왜 아내한테 책임을 지우나. 지금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았을 때의 고통, 자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은 당연히 아내가 훨씬 더 컸을 것이 틀림없죠. 실제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3장에 줄을 끼워두시고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 한나와 분인나가 엘가나의 아내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가나는 자식이 있고, 그런데 엘가나란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을 하고 그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안 그래도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나를 괴롭힐까 해가지고 자식도 못 낳은 것이 하면서 막 뭐라고 이제 괴롭힌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먹지도 않는 겁니다. 남편이 위로를 해주죠.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10 아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냐라고 위로를 해줘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됐으면 뭐 더 이상 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 가지고 위로가 안 돼요. 고맙긴 한데.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아이 괜찮아 하는데 아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그때부터 울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아내들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슬프고 힘든 상황들을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고 마침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 좋은데 그 앞에 큰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 인생의 슬픔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구원받을 때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들이 있다.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는 오늘같이 맑은 날 내립니까? 아니면 컴컴해지고 먹구름이 꼈을 때 내립니까? 당연하게 먹구름이 껴서 어두워졌을 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내리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도 물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부족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족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또한 왜 이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원리가 그 속에 나타나 있기도 해요. 사무엘상 펼쳤으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사무엘상 2장은 아까 설명드렸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 8절에 나온 내용이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흠키시켜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구역 모임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 주신 것,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 부족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은혜가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 고민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마노아의 아내하고 마노아의 신앙 상태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신앙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걸 발견하게 돼요. 신앙이 더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더 많이 듣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사기 13장 줄 끼워놓은 것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사사기 13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게 왜 마노아 아내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6절 뒷부분을 보면 심히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누구신데요? 이것도 못 물어봤대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첫 마디가 보통 뭐죠?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시죠? 이게 당연한 첫마디잖아요. 그런데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느껴졌나 봐요. 두려웠어요. 이거 뭔 일이지?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하는 말도 못 물어본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덜덜덜 떨고 이거 뭔 일 있으면 어쩌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남편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려준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그러니까 두려웠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다 기억을 해서 전달을 한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자기의 감정을 떠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척도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뒀느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말씀을 까먹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까먹고 나면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겠죠. 성경에 특이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나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하죠. 17절부터 볼게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대요. 51절도 보겠습니다. 50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지나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뒀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됐느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둬야만 실제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4절 30장 14절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입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심히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 실제로 기억을 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려워서 떨면서도 전해주는 얘기를 다 마음에 담아두고 전해줬어요, 남편에게. 그게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죠. 어제 수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기는 자. 본문은 어디였죠? 얼른 또 메모를 막 찾아야죠.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뭘 이긴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하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부터 저도 많이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 얘기인데 말씀은 아니고 얘기인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말씀 듣고 다 까먹어요 라고 하니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도 또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는 거 보라고 물 다 빠진 것 같아도 쑥쑥 자라지 않냐고 괜찮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콩나물에 꽃이 핀 거 보셨습니까? 콩나물이 열매 맺는 거 보셨냐고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요. 듣고 싹 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면 그거 들었었는데 그거 나 아는데 이거는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내 하던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났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라도. 다는 물론 기억하기 힘듭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깜깜하고 네, 당연히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기억하자. 본문이라도 내가 기억하자. 주제라도 내가 기억하자. 뭐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어야 그래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만화의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을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도 그 무슨 얘기인지를 다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듣고 까먹을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해 줘봐야 다 까먹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일깨워 주시고 뭐 하시냐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화의 아내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화의 아내에게 2번이나 먼저 나타나신 것이 틀림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 만화의 아내가 만화보다 신앙이 더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13장 18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자, 마노아는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왜 묻느냐라고 하면서 또 알려주시네요. 근데 알려주신 이름이 기묘예요. 기묘. 이름이 기묘하다. 아니 이름이 기묘하다가 아니라 기묘다. 기묘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면서 이름을 쭉 얘기하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얘기냐면 기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였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하니까요. 그럼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여호와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겁이 털썩 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그 말만 듣고 놀랬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사라지는 이적까지 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때 반응이 22절. 2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성경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아이고, 나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기까지 믿음이 마노아예요. 그런데 아내는 뭐라고 하는지 23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안 죽는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딱 찾아내요. 첫 번째, 아니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면 우리 재물을 받으셨을 리가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했었으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실 것 같았으면 이런 예언도 안 하셨을 거 아니냐고. 이유를 딱 찾아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더 신앙적이죠? 마노아예요? 아내예요? 아내가 더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지를 착착착착 생각을 해보고 겁낼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면 마노아보다 아내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돼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마노아의 아내가 한 말은 실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가끔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마노아의 수준에 멈춘 거예요. 이제 나 죽겠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한 말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노아의 아내가 세 가지를 들어서 위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도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받으신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노아의 아내가 위로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막 불꽃 가운데서 휙 사라지는 이런 이적 안 보여줬을 거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적이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보여주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망하게 하겠냐고, 죽게 하겠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이고 세상이 캄캄해졌을지라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세상이 캄캄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뜻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모습을 비로 설명을 해주셔요. 갈급한 마음을 빈들의 메마른 땅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비를 하나님이 은혜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곧 내리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더하게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어릴 때는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신앙이 커가면서 바뀌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하고 이렇게 후렴이 이어지는데, 2절이 뭐냐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 구원받고 지나온 길들 한번 돌아보면 오르락 내리락 골짜기도 있고 봉우리도 있고 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내 마음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면서 입사 면접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다짐을 받은 게 뭐였냐면,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 근무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입사를 했어요.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되는 그 계열사들 몇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현장 교육을 받고 드디어 이제 실무 배치를 받았는데 거제도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이야 거제도하고 대전이 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뭐 2시간도 안 걸리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도 5시간이에요. 사회의 쓴맛을 첫 걸음부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팀이 쫓아갔어요. 가지고 아니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하고 따지려고 갔는데 저하고 약속한 과장님이 없네. 그 사람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큰 기업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사팀은요 2-3년에 한 번씩 돌려요. 보직을. 인사팀 내에서도 채용 담당이냐 뭐 노무 담당이냐 뭐 해갖고 돌리더라고요. 저 채용했던 사람이 딴 일하고 있어서 자기는 모른대.
새로 맡은 사람은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특히나 그 당시에 거제도에는 교회도 아직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마산교회인데 차로 그 당시에 1시간 반 정도 가야 이제 교회가 있는. 왜 하면서 처음에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교제 가운데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보라고 이런 위로를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은 아닐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건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부터 마음이 평강해요.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발견을 하면 더 좋은 거고, 발견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넓혀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 근무를 하면서 정확히 발견을 다 못했어요. 근데 해답을 확실하게 찾기 전에 만 2년 됐을 때에 대전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대전에서 다시 근무하고 교제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고, 그분의 의도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의도가 얼마나 선한 의도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제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만화의 아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만화의 아내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신앙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르구나. 더 성숙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은 그러지 못한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 똑바로 해야지, 세상에 왜 그러냐고, 이거 하나 못 고치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고, 다그치라는 말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걸까? 만화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특이한 게 또 숨겨져 있어요. 다시 사사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아들을 낳을 거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니, 포도주, 독주이긴 하지. 그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 됐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아내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가서 전한 내용이 7절이에요.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내용이 똑같아요. 빠진 게 있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나실인이 될 거라고. 근데 뭐가 하나 빠졌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또 빠졌어요. 사실 나시린의 규례에는 삭도 대지 말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요약하면 아들 낳을 거다, 나시린이 될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내용입니다. 남편한테는 아들을 낳을 거다, 나시린이 될 거다 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가 빠졌죠. 잊어먹어서 그랬을까? 잊어먹어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아내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잊어버린 것은 아닐 거예요. 일부러 얘기를 다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당할 만큼 전해준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라 할 만큼 격려하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러한 모습, 그게 지혜로운 돕는 배필의 모습이라고 발견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 만화의 아내의 성숙한 모습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또 만화의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만화는 뭔가 항상 부족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만화의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교훈이 나타나는 걸 발견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삼손과 이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겠지 않겠냐고 물어보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자녀 교육 생각할 때마다 이 마노아를 떠올리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로 마노아는 그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삼손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사답지 않아요. 이방 여자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기생을 쫓아다니고 진짜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걸 보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을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까 꾸중 들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칭찬 들을까요 꾸중 들을까요? 자식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어떻게 키웠길래 하면서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나기 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던 부모가 아무렇게나 키우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알게 되죠. 틀림없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거다. 아니 자식이 그 모양인데 왜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컸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그걸 가지고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모습이 부끄러운 게 많지만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칭찬을 받고 자식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또 부모가 나중에 칭찬을 받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이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판단하지도 말고 손가락질하지도 말고 마침내 끝에 어떻게 되느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설 거냐. 잘 살다가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곁길로 가는 것 같다가 돌아서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은 당장이 아니라 장차를 마침내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 마노아와 그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타난 것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보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 교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부부가 함께 하는 겁니다. 보조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심이 남편이 훨씬 더 커요.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런데 보조를 같이 하려면 이 아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거다. 특별히 부부가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빠가 들어줄까 엄마가 들어줄까를 벌써 다 알아요. 그래서 사건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놓고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 또 이쪽 가고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엄마하고 상의해보고 아빠하고 상의해보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야 이 교육이 일관성이 있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4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삼손입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읽으면서 그냥 나실인이라는 생각만 하고 쭉 읽을 때 여기서 4절 말씀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5절하고 묶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곰곰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4절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엄마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관심이 많았던 아빠, 그리고 엄마에게는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 예비를 해주신 모습이구나. 우리가 태교에 대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많이 생각을 더 하게 되는,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지긴 하는데,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또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들려주는 거, 말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 생각해 보면 엄마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은 엄마가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한 일이다. 성결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너 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게 가르치는 것, 그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나실인이 태어날 거라고 하면서 나실인의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거든요. 독주를 멀리하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시체를 멀리해라. 민수기 6장에 나온 내용인데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왜 이 한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했을까? 특별히 이 동네가 중요해요. 2절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소라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를 해보면 이 소라 땅이 포도의 주 산지래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있는 데서 자유롭게 먹고 지냈을 것 같은데 더 그걸 조심하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느냐? 사실 우린 그건 잘 알죠. 호세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11절 말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 조심해야 되죠. 술 자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아니어도 마음을 뺏는 게 요즘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 술 안 마셔. 이게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거든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게 정말 많죠.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속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시간과 마음을 뺏어갑니다. 주님 위해서 이거 해야지 했다가 스마트폰 붙잡고 원래는 기도 부탁 올리려고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딴 거 벌써 보고 있어요. 기도 부탁은 5분 만에 끝났는데 스마트폰은 1시간째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지 하는 것들을 놓치고 사는 일들이 생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나와요.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의 이 모습, 사실은 짧은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화의 아내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고난과 부족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일깨우시고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교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모든 순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